이 시간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또한 적용을 이 세상에서 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평균케 하는 공동체, 평균케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심히 방해하고 조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외부적으로 이 산발락 같은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자, 오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자, 어떤 때냐면은 이제 외부적으로 산발락에 의해서 이 조롱당하고 그리고 회방을 당하는 그때에 이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자, 왜 부르짖느냐?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데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형제 유다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더 큰 고통이죠. 자, 그 고통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빚을 진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됐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자, 지금 자녀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자녀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고. 자, 흉년이 일어납니다. 흉년, 심각한 흉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4절에 나오죠.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자, 세금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자한테 빚을 지게 됐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동안 창고에 저장된 곡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흉년을 이용해서 자기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평소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미 팔아 넘긴 이 딸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난에다가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고 정말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을만 합니다. 또 남편들은 나가서 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마땅히 받을 그런 봉급조차 반납하고 자기는 정말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난하고 힘든 이 시기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가로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례를 하는도다. 자, 비싼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고리대금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대회를 열고, 자, 개인적으로 말을 해서 안 들으니까 대회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들을 책망하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같은 동족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을 팔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12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자, 드디어 이 가난한 사람들, 착취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이 힘든 것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곡식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는데 이 큰 대의 앞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는데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과 같아요.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같이 고난당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운 일을 돕고 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초대교회 때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했냐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들은 오직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재산, 내 재산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아주 폭발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자, 고린도 교회의 그 풍족함을 이제 부족한 곳에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곳이 채워짐으로 서로 평균케 하라는 것이죠. 나중에 만약 고린도 교회가 정말 부족하게 되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넘치게 된다면 그것을 또한 가져다가 평균케 하게 되겠죠.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루밖에 쓰지 못해요. 많이 거두지만 남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조금 거뒀는데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양식은 하루하루 양식이기 때문에.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평균케 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고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도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6절에 보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이 모금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방인들 곧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빚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퍼지게 되는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자, 이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기쁨으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육신의 것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은 사람은 또한 육신의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엄청난 일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십니다.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영의 것을 받은 자는 또한 육신의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요한 3서 가이오 장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먼저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 육신 또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육적인 것이 그 다음 순위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목적이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시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쫓아갈 때 더하여지는 육신의 이 만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던 것처럼 반대로 가난한 자들도 자기의 가난을 무기 삼아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받기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르게 되면은 가난이 강도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군사처럼 이른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균형 있게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치우치게 받게 되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잘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당시 사회적 구조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서 서로 이 충돌이 없었어야 됩니다. 특히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하면서 이 분열을 초래한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의 힘 있는 리더십으로 힘 있는 자들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다시 성벽 재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힘을 실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힘을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축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들 돌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사 함께 하나가 되어 평균케 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을 함께 연약한 자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